자, 요나서 2장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삼키게 함으로써 그 요나의 불순종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키셨고 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고난의 그 현장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신앙적 면모를 드러내준다. 2장을 요약했습니다. 요나서 2장. 이게 아니네요. 요약. 요나서 2장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가 저는 참 항상 요나를 보면은 요나서에 우리 짧게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왕하에도 보면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 사이에서 죽었다가 엘리사로 인해서 또 잉태가 됐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엘리사를 통로로 또 살아났던 그 여인 그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블레셋에 피신하라고 해가지고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집과 전토를 다 뺏긴 상태였는데 하여튼 그 게하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40년 동안 그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아모스와 엘리사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40년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 사이에 엘리사와 아모스 사이에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지킨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그 진짜 그 사역자의 그 내면 깊숙한 곳 그런 것을 터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참 이게 요나뿐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영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람마다 그 환경과는 저거는 다르지만은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 항상 그 동일하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랑으로 또 일하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요나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회개 기도와 이제 이거는 너무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집어 던지는 것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예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환경에 물고기 요나뿐이 아니라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는 그 환경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광야라고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런 그 훈련에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2장과 4장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 물고기는 실제로 그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 상어가 백상아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11m 고래는 아니고 고래는 물고기는 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 이게 허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또 실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인데 상어 백상아리 11m가 넘는 백상아리가 그때 있고 이 백상아리는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렇게 혹시 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씹지 않고 삼키는 그 백상아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어떻게 진짜
꼼짝할 수 없는 죽음 직전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몰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어, 이렇게 변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을 버렸다가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불강력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바닷속에 이제 물 바닷속에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떨어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그제서야 간절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안 나오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그 환란이랄까요? 그런 것이 던질칠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회복할 때, 예, 이렇게 계속 감사의 고백, 무슨 하나님께 대해서 그 정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3일. 3일도 완전 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음부에 3일 계셨던 것처럼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또 죽음과 부활을 또 상징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그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리니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항상 하나님 환난을 주실 이유는 그 주님 앞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 기도와 어떤 깊은 그 독대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독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영적 골방이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서 보좌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또 아라비아에서 있었고, 또 다윗도 그랬죠. 양치기를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찬양하고,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버림받은 아이였거든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과 항상 독대하는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고,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 목동에 40년 동안 자아를 깨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광야에서 또 요새 또 제가 모세에 대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그 유대 광야에서. 그것이 그렇게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0만의 그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광야를 모르면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수백만의 200만의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광야를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또 알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 요나가 예비되는 것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예비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나가 열왕기 하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40년간 지킨 유일한 선지자였거든요. 엘리사 사후에 우리가 선지자가 없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40년간 지켰습니다. 아모스 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환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그리고 이때 그 기도하면서 광야에가 베미드말인가 그렇거든요. 미드바르 다바르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참 잘 들려요. 고난이 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광야의 시간,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또 귀로 뭐 듣는 이런 것도 영적 귀가 열려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우리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나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다. 나를 아는 시간이다.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또 하나님이 어떤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그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꼭 3일이라기보다는 완전 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일이 하루 같기 때문에 상징으로부터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두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받치네. 제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는 세상 바다에 이렇게 영적으로 빠져 죽어가는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 배가 떠가지고 그 배에 구원의 방주가 떠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그것들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바닷속에 빠진 사람들을 그 물고기로 우리의 영혼을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다. 물고기를 바다 위에 막 낚시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을 낚는다 그럴까 영혼을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영육간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이제 깊어지고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 사람에게 만일에 물질이 없고 막 저도 옛날에 너무 힘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서 무작정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우리는 성장이 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달았을 때 그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때 그 고난을 끊는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지정하여서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여기는 이제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하여서 명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영적인 것이 그냥 뜬구름 잡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창세전부터 또 이렇게 시편에 보면 나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나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의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의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을 때 그 환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가 그것을 알 때까지 계속 그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의 바다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원래는 그 바다는 바다 속에는 진짜 막 진짜 물결 치는 바다에는 5분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게 소금물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빨리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바다에서 음,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장에 박넝쿨을 예비하고 동풍을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하시잖아요. 여기서는 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지정하여 딱 명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모나를 먹고 싶어서 뭐 밥이 없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지정해서 요나를 이렇게 먹게 하셨다, 삼키게 하셨다. 그것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의 고난도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크신 분이 진짜 확실히 하나님이 크게 훈련이 더 길어지고 강하게 쓸 사람은 강한 훈련이 필요해. 국가대표들은 그 훈련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옛날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요나를 만일에 요나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순종을 안 하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as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아는 것이면 이 고난이 죽음 같은 그 고난이 왜 왔느냐? 주께서 나를 둘렀고 주께서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 이 파도가 그냥 이 파도는 하나님의 파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와 하나님의 큰 물결. 그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던지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공들이 던졌지만 그 하나님이 던졌다는 거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 이런 고난이 다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3절에서 깨닫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시선이 이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그냥 나의 몸을 내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나의 불평, 불만이었다면 이제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막 고난을 바라보고 니너에 막 싫어 싫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시각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원망 불평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그 허물을 바라보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상황, 나의 영혼이 둘러싸우니 나의 기품이 이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이니까 얼룩하겠습니까? 괴로운 상황. 이것이 시크릿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세상과 차단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 그 시편 91편이 있잖아요. 연합과 교감. 그것이 영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주님 안에서. 그다음에 나의 영혼까지 이제는 죽을 진짜 완전 죽음이잖아요. 그 고립 속에 있다는 것은 나가면은 뭐예요? 근데 고래 뱃속이 안전한 것 같아. 나가면은 바다니까 죽잖아요. 그 다음에 니느웨까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고래의 그 교통수단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1장에서 보면 이 내려갔다는 것이 원어로 야라드거든요. 1장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는 때가 있어요. 실은 그땐 하나님이 어떤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라는 것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를 또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인데, 자, 이렇게 야라드는 이게 낮추다 내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6절에 땅의 뿌리까지 내려간다는데 여기서 3절에도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뜻을 계속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계속 다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외면할 뜻을 거스른다 그럴까 뜻과 안 맞을 때는 우리 영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번에 계속 내려갑니다. 영혼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심령이 1장 3절 욥바로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두려워 배를 가볍게 하여 배 밑층에 내려가. 이제는 욥바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건 점점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중에 막 아까는 욥바로 내려갔자 이게 야라든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돼. 주를 앙무하는 자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얘는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의 밑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려가는 것이 영이 한없이 다운이 되는 거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산의 뿌리까지. 산은 뭐냐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거에 그냥 밑으로 하여튼 최하로 내려갔다. 야라드. 그리고 땅이 뭐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땅에 이제 그 죽음이잖아요. 땅에 묻혔다.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이나 땅에 그 무덤에 묻힌 거나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할 때에 이거 뜻이 원래 피곤할 때 이 뜻이 원어의 시체에다가 수의를 입히는 것이 피곤한 때에 이거든요. 원어가 내가 완전히 이제 절망의 순간 내가 완전히 절망의 순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졌다. 6절에 보면 아까 건지셨나이다. 나를 내려가고 완전히 그 죽음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 땅에 완전히 묻힌 그 상태에서 땅이 나를 빗장으로 막았다는 것은 땅에 이렇게 묻혔다는 뜻이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닥까지 진짜 완전히 바닥에 차라리 내려갈 때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한 방에 올라간다는 거, 이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에는. 아까는 이건 내려가는 거 반대로, 야라드의 반대, 완전히 올리셨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버렸사오나.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이 고백이 나와야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이 알았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기쁘시게 사랑하는 거지.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리고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은. 그 다음에 깨달았을 때 10절 이렇게 다 깨닫고 고난이 끝나고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그 깨달을 때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될 때 깨달을 때 그때 고난이 끝납니다. 왜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고 감사의 고백이 되고 서원이 회복되기 될 때까지 완전하게 그냥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였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거지. 근데 우리 삶에도 어떤 물고기를 보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때 깨달을 때 그 고난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다른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 때는 강력한 고난을 주십니다. 예. 어중간한 것보다 강력한 고난이 더 낫지 않아요?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서 한 방에 하나에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강한 고난으로 바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명함바를 이제 3장을 보면은 3장을 요약하면 하나님 또다시 요나를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일으키시고 신임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의 전도로 니누의 성은 국가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 왕으로부터 일개 평민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다 회개를 했다 그러잖아요.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였다는 이것은 또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완악한 니누에는 이방 나라인데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시는 것입니다. 근데도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한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2700년 이상 전에는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완고한데 그 완고함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변치 않는 그런 건 참 좋죠.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뜻이잖아요. 차라리 나를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지중해를 건넜던 요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3장에서는 요점이 뭐냐면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꺾일 때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욥에게도 그렇잖아요. 네가 막 고래를 지을 때 있었느냐, 악어를 지을 때 있었느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네가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창세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때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티끌만한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티끌만한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나를 정확하게 알 때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또 나를 알게 돼.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고 절대 그 주권자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너의 일생이 주의 책에 그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관계 회복이 됩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두 사람과 뭔가 제대로 그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확하게 이제 좀 장단점을 알고 또 서로 받아들일 때 회복이 되듯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또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티끌이라고 해서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첫날부터 귀한 존재라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될 때 고난이 끝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성막이 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 자에게 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듯이, 전서연가 후순가 까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 또 요나가 하나님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심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뭐 신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약에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신약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스위스 위거스 스미스 목사님이나 베이커 그 선교사님, 하이데 베이커 선교사님, 죽은 시체들이 많이 살아나잖아요. 그걸로 선교하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이 또 필요한 곳에는 지금도 엄청 선교지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게 다 예언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이라든지 저런 선교지들 보면은 이 신약시대 이상으로 많은 역사를 해주시고, 저도 천사가 주 번이나 저를 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압니다.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하라. 여기서 일어나 쿰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역사를 시작하실 때 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거역하다가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소원을 회복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됩니다. 영혼 육이 다 일어서야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그 다음에 내 목표가 아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고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편에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달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시편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달린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사들이 다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바로바로 응답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의 금이 강하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신이 말씀하실 때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환경에 그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요나가 한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딱 한마디 5글자 8단어밖에 안 되거든요. 5단어나 6단어밖에 안 되는 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짧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근데 너무나 기적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이분들은 뭐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그래서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제 그 소리가 들린 딱 하루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더라. 이때 니느웨 왕에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덜덜 떨어졌거든요. 그냥 이 사람 짐승처럼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고 무서운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막 옷을 벗고 이렇게 베옷을 입고 회개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까지도 다 양떼나 소떼 금식을 하는 거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까지 회개를 하는 참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그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남유다에서까지 막 아모스를 보내고 또 호세아를 세우고 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오죽하면 그때 세웠겠습니까? 근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이 믿지 않는 그 이방 니누에는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왕부터 온 짐승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 너희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순종 그래도 한 번도 듣지도 않았잖아요. 이 니누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제대로 아는 것이 없죠. 하나님을 믿질 않은 이방 민족이니까. 근데 이 이방 민족도 요나의 그 한마디에 이렇게 짐승까지 다 왕부터 온 백성이 회개를 했다. 근데 너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한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 멸망시켰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존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수르가. 니느웨는 순종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해서 일단 요 상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망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반응을 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만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이 없고 아무 일도 없도 믿는데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막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목사 막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쓰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4장까지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4장을 요약하면
사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신임하셨고 그의 전도로 니느웨 성은 또 국가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3장이네 이거는.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제적인 그 대적인 니느웨의 은혜를 해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장은 실제로 없어도 됐거든요. 근데 불만을 막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를 해서 토로하고 요나가 아직도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직도 이스라엘만 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오해를 네가 이렇게 박넝쿨 하루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사랑하거든. 내가 그 니느웨에 그 앞뒤를 못 갈리는 12,000명의 그 아이들과 그 모든 백성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 요나의 그것을 요나 끝까지 분노를 하는 요나를 참 이 고정관념이 근데 이 시대는 요나 한 명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요나도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임금부터 백성부터 모든 그 임금부터 밑에까지 다 이방신을 막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하고 왔기 때문에 요나가 환경이 워낙 그러니까 요나도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일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압수르가 결국은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것도 잔인하게 바벨론은 그래도 사람을 키우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인재를 이렇게 키우는다면 아수르는 무작정 막 사람을 죽이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막 목 자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막 그랬거든요. 나라 자체를 초토화시키거든요. 아수르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그래서 네가 성낸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을 막 축복을 일본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수탈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일본을 축복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나를 설득해 하시는 하나님. 음.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내 생명 이제 막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근데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왜냐 일본을 애국심이 또 너무 강했어요. 연하가 나라를 또 너무 사랑하니까 일본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하나하나 요나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나님과 토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래요 계속 물으면은 깨달음을 주시든지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안에 나가서 그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느니웨 바깥에서 이제 그것을 한번 보는 거죠. 요나가 그 성읍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늘 아래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였으며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늘에 이제 박넝쿨을 크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막 이렇게 차양처럼 만들어 주시니까 너나가 얼마나 시원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갑자기 그걸 또 근데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아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박넝쿨 줬다가 다시 벌레를 또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도 예비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뭘 예비하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동쪽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 약간 열대 지방에서 막 햇빛이 쫙 쬐면은 거의 사람이 혼미해지잖아요. 너무 50도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계속 그 요나는 죽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 3절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나음이니라. 이게 불평불만이죠. 그리고 분노. 아,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자꾸 요나는 진짜 이 분노의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야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하나님께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대화 이것이 진짜 기도가 이겁니다. 꼭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박너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 거죠. 자기가 막 화내면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가축들도 다 아끼시는 것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진짜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아수르 아주 세계상에서 역사상 거의 제일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징기스칸 다음에 징기스칸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 나라인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누가복음 11장 31절을 한 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존재자면, 자, 심판 때에 누가가 쓴 거죠. 누가복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요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요나선을 통해서 또 하시는 말은 이스라엘이 말을 이렇게 그 한마디 듣고도 온 나라가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모든 그 기적을 행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막 진짜 오병이어 온갖 기적과 사람들을 다 낫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그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은 왜 안 믿냐? 이렇게 한마디로만 해도 그래서 이방에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모든 뭐예요? 그 망했던 그 나라까지도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면은 죽지 않고 다 망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요나스에 대해서 어, 이 요나스가 이제 예,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게 끝날 하나님의 어떤 우리 물고기 뱃속 같은 그 고난을 주실 때는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결국은 언제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사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 나를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사명을 또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내가 그럴 때 나의 행동 깨달음이 올 때 내가 그때 그것이 없어진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과 훈련. 끝나는 때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진짜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 그때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으려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고 저절로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깨달음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독대에서 축복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단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요나서에 대해서 두서없이 나누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업무가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부모님 위에 정소희 목사와 그의 자녀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